예,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또 로마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1부 예배, 5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률을 14%나 증가시킨답니다. 예, 그렇죠. 외로움이 또 비만보다 사망 위험률이 2배나 높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조이스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이래저래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계단 하나당 0.15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도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수명은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씩 증가시켜주는 이러한 공동체죠. 또 뿐만 아니라 G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비만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서로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대지였는데요. 한번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요즘 로마서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 그렇게 GBS 하면 다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요. 자, 초보일수록 이렇게 GBS를 할 때 좀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일수록 자기가 나눠야 될 말을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내가 해야 될 말을 막 나누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누군가가 내가 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또 다른 생각하는데 안 떠오르고, 그리고 또 듣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도 같고 내가 할 말도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다가 리더가 딱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안 된 채로 버벅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미지가 손상됐다, 어렵다, 역시 조이스는 더럽다 이러면서 막 GBS에서 막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는 이런 초보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GBS는요, 여러분들 오래 할수록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자기 발표할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점점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쫙 듣다가 괜찮다 싶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고 하나 좀 더 얹어주는 거.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덜했어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 옆 사람 얘기를 얹어 가시면 GBS가 훨씬 쉽고 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 나누는 거 듣다 보면 당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조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군!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발표를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 나눴던 것들이 이제 정리도 안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주일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GBS 한 다음 주간에 그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다라는 식으로 지난주 본문이 쭉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을 어떤 지식과 깨달음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불교적 기독교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힌두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힌두교의 특징은 뭐냐면 고행과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데 핵심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금욕과 고행, 또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힌두교적 성도.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카톨릭적인 성도들이 있죠. 이분들은 카톨릭은 핵심이 뭐냐면 선행과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이러한 예식이나 의식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한 선행, 조선행 말고 이런 선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강조하는 것들이 이젠 그 카톨릭인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을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이제 카톨릭적 성도죠. 마지막으로 이슬람교도와 같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핵심은 뭐냐면 규율과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엄격함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올려지는지요? 어떤 성도는 복음을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불교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금욕으로, 힌두교적으로, 또는 체험하는 어떤 모험가로, 이런 것도 역시 힌두교적인 거죠. 또 누군가는 선행과 어떤 그 성찬 예식이나 이런 데를 엄숙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카톨릭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그 법과 규례를 잘 지켰느냐로 이슬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막 이거 가지고 굉장히 관심 많았잖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유 힌두? 뭐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유형이냐? 물어보세요 좀.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화와 액을 면하는 무소구 종교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요. 이렇게 기독교를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이렇게 복음을 무슨 깨달음, 고행, 뭐 선행, 어떠한 또한 율법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을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what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who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에 관한,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도 보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뭐 깨달음이니 선행이니 고행이니 그런 what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일 먼저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구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4절도요. 여러분들 다른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을 하고요. 뭐 성경에 미리 약속됐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활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아들에 관한 설명으로 복음을 쭉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4절의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타 종교와 결정적인 다른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타 종교는요, 다 그 신앙의 몸통이 무엇이에요? 경지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요, 누구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타 종교는 다 특징이 내가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불교요, 내가 수행을 쌓아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무건 수행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 힌두교요, 내가 고행을 하면 돼요. 뭐 호불호한테 해놓고 입술 팍 물리거나 막 목길을 지나가는 그 고행을 참거나 이러면서 신과 합의를 한다라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톨릭이요, 그러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요, 걔네들은 모른대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근데 유독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순교당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에 폭탄 두르는 것도 마다 않고 폭탄을 두르는 이슬람교도들이 있죠. 예, 네 가지 4대 종교들의 다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순교를 당하든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아들이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에 예수라는 말로 대체해놓고 한번 읽어보면 또 더 와닿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요 다 우리 보러 구원을 얻도록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좀 더 노력하세요, 더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지금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받아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 보러 믿음을 한번 더 증강시켜봐라, 체험이나 고행을 통해서 네 믿음을 쌓아가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복음. 따라합니다. 시작. 복음. 무엇이 아닌 누구. 복음을 자꾸 깨달음, 어떤 체험, 고행, 선행, 의식, 열심, 신앙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다름이 있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믿음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도 누구와 관계적인 용어로서 믿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무엇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깨달음으로, 이 불교식이죠. 믿음을 또한 고행과 체험으로, 힌두식이죠. 믿음을 또한 선행과 어떤 의식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카톨릭적인 거고요. 믿음을 열심과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슬람적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죠. 믿음을 잘 믿으면 화를 면하고 액을 쫓는다는 식으로. 이건 무슨 식이에요? 무속신앙적인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자꾸 믿음을 누구와의 관계적인 동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꾸 무엇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왓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은 왓입니까? 후입니까? 저는 근데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그냥 사도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요 관계로서 설명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냥 나는 사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와 자기를 계속 관계적으로 연결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연결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전제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여러분의 관계, 예수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6,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복음과 신앙생활을 자꾸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래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와의 관계성이 어떠세요?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들을 자기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누가 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지체 가운데 목사님 좀 회사 일도 알아야 돼서 미생 만화 10권짜리 세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미생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오 과장님이 장그래라는 그 비정규직 직원한테 그 회식 후에 술자리하고 취한 상태에서 너네 부서 애가 풀칠 잘못해서 우리 애가 혼났잖아! 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장그래가 그 장면 보고 우리 애가 혼났잖아. 우리 애가 여기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가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 애잖아. 목소리 별로 안 멋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 신방도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은요,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주인.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는 나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래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우리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속 설명해요. 사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조이스로 불러주셨어요. 안 믿는 같은 이 표정,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냥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부담이 컸어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누구와의 문제냐가 아니라 제 신앙은 철저히 무엇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깨달음과 지식이 남달라야 됐거든요, 목사 아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퀴즈 대회로 제 학용품을 조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고행이었어야 됐어요. 똑같이 싸워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 싸워 더 맞았습니다. 더 혼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은 고행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관계가 아니라 고행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신앙은요, 선행과 의식을 잘 준수하는 것이어야 됐어요. 왜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의식에 빠지면 안 돼.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부흥회하면 내가 어른들 부흥회인데 목사 아들이니까 나가야 돼. 그 마음 아세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의식에 또 해야 되고요. 또 이슬람교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라 규율과 법칙을 잘 지켰어야 돼요. 열심히. 왜요? 이유 없어요. 목사들이니까. 부담이 여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때까지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0대까지의 제 기도 제목. 다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저의 그러한 신앙에 대한 이 신앙을, 관계를 잃어버린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무엇으로서의 신앙은 저한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이만 작용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저를 반항하러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 때는 좀 놀았어요. 그래서 어떤 반항을 했냐면 중학교 연합고사 보기 100일 전에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옥상에서 친구들 불러다가 100일주를 먹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중직자 집사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후다닥 도망을 치질 않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약과죠. 하루는 친구와 함께 누가 더 깡따구가 센지 시합하자.
내 깡이 너보다 세다. 내 배짱이 너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서리를 한번 해보자. 시골은 아니었고 서울에 살았는데, 강남 8학군에 살았는데 제가 서리다, 그냥 이건 서리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슈퍼마켓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친구랑 둘이 들어가서 누가 더 많이 훔치나. 참 나쁜 놈이었죠. 이 괴수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이런 데 넣고 그래가지고 한 8,000원어치 훔쳤다면 제 친구는 한 5,000 얼마어치 훔쳤죠. 누가 더 깡따구가 센 거예요? 제가 더 세죠. 그걸 가지고 기뻐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잡혔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잡혀서 아저씨한테,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된통 혼납니다. 엄청 혼나고 그냥 막 경찰서 갈 뻔한 거를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풀려났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데 지금 우리 조이스 이만큼도 아니에요.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주간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슈퍼마켓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고 그 아저씨 세 가족으로 오시고 세 가족 속에 그 아저씨가 일어났는데 제 심장이 물렁물렁 막 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재수 없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와, 진짜 짜증 지대로다. 첫 번째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안 내버려 두시는구나 깨닫고 그 벌렁벌렁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날 눈물로써 회개를 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걸리면 죽는다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그 세 가족 슈퍼마켓 아저씨가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르심과 현상이었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누구는 조이스 이 자리에 온 것을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누구는 조이스에 왔는데 아이씨 33살까지 다락방을 못 갔어. 진출 못해가지고 여기 왔어.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뭐라고요? 무엇이 아니에요. 깨달음과 경지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애인데 누가? 라고 부르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조이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서로 조언들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를 믿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막 이래요. 제가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분당우리 교회 와서 금요기도 설교하는데 바비 인형이 이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멘! 놀랬어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여기 막 무조건 막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열심과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나를 조이스의 목회자로 따로 택정함을 있게 해주셨어요. 이쪽 분단 저쪽 분단 뭐해?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했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질문. 내가 이거를 준비했어요. 우리 리더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와, 표절당했어. 근데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정리해 줬잖아요. 저는 정말로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조이스가 복음의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제가 우리 리더들 보면 여러분들 리더들 칭찬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는 위치에 있지만 이 리더들이요 자기들의 생활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 막 사람 영혼도 빼먹는다는 그 골성 있잖아요. 골성. 그런 그룹에 다니는 지체들 막 이렇게 피폐해져가지고 다크서클이 발톱까지 내려와 있는데 금요 모임 때 딱 와요. 뭐 하나 봤더니 조언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GBS 준비한다고 다크서클 이래가지고 와요. 근데 내가 치근해가지고 힘들지? 에이 괜찮아요. 여기 오면 회복돼요. 여기 오면 기뻐요. 이래요. 여러분들 또 신임 리더가 있어요. 평생을 리더 안 하다가 처음 리더한
30대 넘어서 첫 리더를 한 신임 리더. 이 신임 리더가 저한테 문자를 치네요. 세상 속에 살면서 둘러싼 문제들에 짓눌려 너덜너덜해져 힘없이 오는데 동역자들로 인해 반갑고 나눔 속에 사랑 얻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위로받고 정신 차리고 힘없고 돌아온다고 리더해서 참 기쁘다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줘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월급 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간식은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10시, 막 12시, 11시까지 여러분들 계속 조언들 두고 또 잘 준비한다라고 그러는 이러한 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엘더 리더들이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엘더 리더들 보이면 칭찬 한번 해주세요. 쓰담 쓰담 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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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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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여러분들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서로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서로 피차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좀 고맙더라고요. 저 광고를 누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태환이가요? 알아! 그런데 나빠지지 말고. 그런데 막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또 문화국에서는요. 상상 이상의 능력, 함께 나눔이라는 표를 기치해두고 예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탕화면 만든 거 알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또 박수로 또 격려도 해주시고요. 와, 나 진짜 너무 요즘 고마운 거예요. 놀자 조이스. 제가 처음에 용어가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막 20명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저거 미쳤나 8명이나 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엘더들한테 가자 우리 여정 될 컸으니까 우리 거기라도 가서 우리 용어 기 살려주자 막 이랬거든요. 엘더 모임에서. 대박 났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저희 힘입어서요. 조이스가 좀 더 풍성한 피차간의 안이함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놀조 서울편 끝나지 않아요. 막 놀조 막 레크레이션 편, 놀조 취미 편, 놀조 스포츠 편, 놀조 뭐 레슬링 편 뭐 다 뭐든지 막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막 만나고 막 이러는 피차의 안이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믿음을 제발 부탁인데 무엇으로 오해하지 마는 그런 정리가 딱 되는 로마서 공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빚진 자래요. 이쁜 자매에게만 빚진 자 아닙니다. 자매인 듯 자매 아닌 자매 같은 조언에게도 여러분들 빚진 자로서 좀 대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는 조언들에게만 여러분들 빚진 자가 아니라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조언에게도 여러분들 빚진 자로 그들을 대해주실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요 저는 참 감동받는 게 지난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숙대 교수님이세요. 숙대 교수님이 우리 조이스 청년인데 이 학교에서는 쩌렁쩌렁하신 교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머리 꼬불꼬불 파마 때문에 그죠? 새내기들 올라왔는데 머리가 꼬불꼬불하면 아줌마 같아 보이니까 당분간 쉴게요. 저는 이게요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그분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언니들이 있는 공동체가 조이스인데 누가 우리 언니들 센 언니라고 안학자손들이라고 누구야 누구. 어제도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나이가 좀 되세요. 동생들이 이제 81, 82 이런가 봐요. 조원들이 자기랑 10살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막 조원들이 근데 그 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자기 나이를 너무 이렇게 해준다고 오히려 자기가 섬기고 싶은데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하죠. 이쁜 자매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예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야만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반대가 뭐냐면 멸시하는 눈이에요. 멸시하는 눈. 혹시 여러분들은 조이스라는 이 공동체를 냉소와 조롱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심지어는 어쩌면 한국 교회조차도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그렇게 잃어버려졌기에, 어찌하시다가 그렇게 복음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복음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 교회 들어가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그죠? 자매 같은 자매 아닌 그런 자매나 청년 같은 청년 아닌 청년스러운 그런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다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GBS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